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은 12장입니다. 레위기 어떠십니까? 너무 재밌죠? 그동안 저희들은 레위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겨운 이야기인 것 같아, 나의 일상생활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런 생각들로 창세기부터 읽어오다가 레위기에 들어서면은 성경 읽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조금 있었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레위기는 정말 너무 재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네, 시내산에서 쓰여졌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70명으로 만드셔서 또 그 나라를,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시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몇 년간 있습니까? 430년간 있으면서 250만 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성이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블레싱, 축복의 노래를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 연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백성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저희들 계속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난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성막을 주시죠. 성막을 백성들이 쫙 둘러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텐트, 회막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 그 텐트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내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인 나와 너희들이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지? 너희들도 나와 있고 싶으니까 나의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신이니까 내가 너무나 능력이 많고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잘 따라오면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받아쓸 수 있는 줄 알아? 나는 정말 다 가졌어.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도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와 아름답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날지 내가 정보를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서에 많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18장으로 가시면 그 정보들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까? 땅이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느 집에 이사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살기로 했는데 땅만 있어요. 어떠십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농지도 개간해야 되고 그러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또 맹수들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셔서 430년이나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숫자를 불리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벌을 받을 만큼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땅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너무나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레위기서에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산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부터 쭉 지금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1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신인데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모두 다 갖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와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니? 소통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나와 소통했으면 좋겠어 라고 1장 1절부터 쭉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바래. 예배에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종류가 있어. 너희들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소를 잡고 정말 돈이 없지? 그러면 비둘기라도 가져와.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없고 곡식밖에 없잖아. 그럼 곡식이라도 가져오고 곡식도 가루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음식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너무 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아주고 그리고 또 배려한다면 저희들이 너무나 기쁘죠.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 또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시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깨알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아십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를 잘 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을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만나지 못했고요. 이 레위기서를 읽는 사람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 그와 관련된 몇 명 외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를 저희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대상이 처음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였어요.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무지와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이 슬픈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존중받으시지 못하는 이 슬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을 배워주기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출애굽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백성들을 만들고 이제 대망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 레위기를 쓰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모세의 벅찬 그런 심정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먹다가 죽어버린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자 그대로 이건 지켜야 돼,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왜 그래, 기독교인이 할 일이 많아, 나는 정말 세상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도 읽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의 그 벅찬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능력을 너희들이 다 받기를 원해. 내가 준비한 모든 선물을 너희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재정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고 준비한 게 많은데 너희들이 모두 다 쓰길 바래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서를 읽는 것도 동시에 모든 다른 상황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노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거죠. 레위기 1장부터 쭉 오다가 어떤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희들이 또 봤어요. 모세를 먼저 뽑으셨죠. 그리고 아론을 뽑으셔서 아론의 그 모든 집, 그 가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가문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레위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사에서 쓰이는 이런 음식은 아론과 그의 가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이시라고 해서 하늘 위에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제사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적인 의미,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 있잖아요. 고기, 그리고 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론이 먹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에 수종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참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 하면은 교회는 영적이니까 먹고 사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가 죽는 일이 벌써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식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12장 오늘 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쭉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아론의 그 리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뽑으시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먹고 살 문제를 확실히 보장을 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먹는 문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먹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출생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출생 중에서도 출산을 하는 여자, 출산을 하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12장에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3000년도 훨씬 전에 지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개하고 의사가 있거나 또는 뭔가 시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들판입니다. 사막이에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입니다. 정말 풀도 풀이라고 해봤자 작은 풀이 있잖아요. 나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라 그럴까, 돌이 많은, 산들이 많은 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은 모래가 있는 사막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내산 주위에 있는 사막은 물은 없고 돌들로 이루어진, 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에 이분들이 250만 명이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머니가 자녀를 출생했을 때 어떻게 했냐?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죽음의 위기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잖아요. 아이도 한 명 놓는 게 아니고 계속 많이 놓는 이런 상황. 피임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이 광야에서 아이를 놓는 이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엄마는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부정하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아무데도 가지도 말고 쉬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정하니까 너는 이렇게 어디 닿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좀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몸조리를 잘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도 아이를 놓으면 몸조리를 하잖아요. 적어도 한 달은 몸조리를 해.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은 몸조리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기에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쉬어야 되고 몸을 잘 추스려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하다는 개념을 사용하셔서 적어도 너가 30일, 60일을 몸조리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너희가 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갱신, 제사를 지내면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의 인격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때 출산할 때 우리는 아무도 못 보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출산 과정이 어떤지 아시죠? 출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 과정,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몸이 찢어져서 아이가 출산되는 그 과정에 사람들이 또 같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정결하다, 너가 완전하다 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정말 12장의 앞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와 먹거리 이후에 제일 먼저 출산과 출산을 한 그 어머니에 대한 배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죠. 큰 것이 아니라 네가 돈이 없니? 그러면 새끼 비둘기, 정말 새끼 비둘기는 얼마나 작겠어요. 새끼 비둘기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류가 되는 그런 일을 하길 바래. 나의 방법대로 네가 다시 내 앞에 나오길 바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재밌죠? 하나님 영적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왜 직접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요? 왜 특별히 피를 흘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을 다 받도록 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결국 실패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세대가 실패했고, 이 구약을 보면 다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실패를 딛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이제 영원한 죄사함, 하나님의 그 모든 온전한 선물들을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부터 이 구약 사람들과 함께 맛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시야가 오늘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계시면서 요한계시록 천지가 다시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는 그날을 동시에 볼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처음과 나중이구나, 알파와 오메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보고 계세요. 그걸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출신도,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우리가 공부한 것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완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너무나 느끼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영적이시지만 너무나 물질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과 물질을 하나로 보시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든지 집 비둘기든지 하나님께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시고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적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산모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천대받는 거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건강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깨알같이 가르쳐 주시는 그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그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작은 여자에게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건강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더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십시오. 한국의 우리 큰숙 가족뿐 아니라 한국의 가족, 그리고 온 세계의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복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복 내려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